네,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아버지가 저에게 기타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기타를 치다가 곧바로 청소년이 되었는데 거암교회 청소년부에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가니까 베이스 기타의 저음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둥둥둥둥 하는 게 멋있었어요. 베이스 기타를 한 달 배우고 독학을 했습니다. 저는 악기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 드럼이 너무 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드럼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럼 없이 집에서 반찬통 모아가지고 두들기면서 이제 드럼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서 어떤 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사역팀 길입니다. 지금도 후배들이 이 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름은 길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이 팀을 오래 했는데요. 이거는 연주팀 사진입니다. 저기 빨간색 화살표가 저입니다. 저는 연주팀을 맡았고요. 이때 음악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3가지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지금보다 날씬하죠? 저 맞습니다. 저예요. 네, 접니다. 그리고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머리 세운 모습은 처음 보시죠? 저 사진의 기타가 지금 이 기타예요. 오늘 친 기타고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저기 베이스 기타가 여기 있는 베이스 기타입니다. 신학대를 다니면서 저는 이 문화사역팀을 하게 되었고 저희 꿈은 목사에서 베이스 기타 전문 연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악을 접하다 보니까요, 프로 뮤지션의 길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전도사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님 되는 게 싫었습니다. 뮤지션이 되고 싶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저를 전도사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4년간 전도사 사역을 안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전도사 사역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인데요. 저는 저를 전도사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목회 실습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꼭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사님이 되어야 한다면 청소년부 전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악기를 가르치면서, 그 당시엔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악기를 가르치면서 예배팀을 만들어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네, 저는 신학대학 1, 2, 3, 4년 다 청소년부 총무를 했습니다. 2교회에서 청소년부 총무를 했는데요. 제가 했던 총무교사는 이제 준전도사라고 보면 됩니다. 청소년부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했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제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저는 청소년부가 잘 맞았습니다. S교회에서 청소년부 전도사를 모신다라는 공고가 났습니다. 이력서를 써서 그 교회에 갔더니 제가 꿈꾸는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밝은 나무톤의 아주 세련된 느낌으로 소예배실이 이렇게 따로 있었고요. 기본 음향도 괜찮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악기들이 착착착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이 제가 평소 꿈꾸던 공간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야, 여기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찬양하면서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교회 교육 목사님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 교회도요, 찬양팀 지도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또래에 저만큼 찬양팀 잘 지도할 신학대학원생은 없었습니다. 아, 나는 이 교회에 예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이 교회 청소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구나. 면접을 보고 기분 좋게 기숙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를 전도사로 부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떨어졌어요. 충격이 있었습니다. 꽤 컸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능력 부족으로 거절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들은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 팀은 교단 내에서는 최고의 팀이었고요. 저는 저를 전도사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실습을 해야 했고 제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이제 겨우 용기 냈는데,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 교회는 나랑 너무 잘 맞는다 여겼는데 오지 말랍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초동교회 청소년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 토요일에 같이 갔습니다. 거의 놀러 간 거죠. 그런데 거기 교육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 구하는데 오실래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청소년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청소년부 전도사님은 제 친구니까 제가 그 교회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청소년부 자리가 하나도 안 나네요. 게다가 제 생활비는 하나도 없고요. 목회 실습은 해야 되고요. 친구랑 함께 초등교회를 섬기면서 그럼 유치부를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청소년부를 기다리자. 그리고 이제 그때 전국적으로 유치부 남자 전도사님은 한두 명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교육 목사님이 저 유치부에 오라는데 유치부 아이들 특성 제가 하나도 모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저를 전도사로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4글자가 훅 들어왔습니다. 네가 하냐? 너무 재밌는 건요. 원래 표기는 이렇게 쓰죠. 내가 하냐? 이렇게 쓰죠. 근데 제 마음에 들린 소리는요. 이게 내가 하냐가 아니었어요. 네가 하냐였어요. 뭐지? 네가 하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전도사가 되어도 됩니까? 저는 전도사 그릇이 못 됩니다. 네가 하냐? 자, 이 4글자가 끝이었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교육 목사님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저 유치부 전도사 할게요. 그리고 저희 유치부 전도사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하고 싶었는데요. 유치부를 하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유치부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애들이 너무 좋고요. 저는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요. 부모님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아이들과 예배하고 뛰놀고 했습니다. 매주 예배가 행복하고 되게 기다려지고요. 교회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1년 후에 강원도에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 해서 온 한 학생이 초등교회를 다니기로 하고 유치부 교사로 들어왔는데요. 그 선생님 이름이 허은지입니다. 허은지는 제 아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S교회 청소년부 전도사 면접에 떨어진 것이 좌절할 일인가요? 은혜인가요? 자, 그 이후로 유치부 전도사를 3년을 더 했고요. 그 3년 마지막 때쯤에 저하고 허은지 선생님은 사귀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보다가 너무 괜찮은 분 같아서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행신교회인데요. 행신교회에서 시간이 흐르고 저는 준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다음 노에 준목인허를 받아야 되고요. 받게 되고 그러면 저에게는 이제 장년들에게 설교할 설교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준목이라는 직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제 다른 교단에선 강도사라고 하죠. 저는 준목 안 하고 그냥 전도사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준목이라는 직분은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저를 준목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4글자가 들렸습니다. 네가 하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제가 이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오랜 시간 지났어요. 오래되어서 전혀 기억나지 않았던,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훅 들어온 기도응답. 그 기도응답을요, 몇 년 만에 똑같이 받았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번에도 내가 하냐가 아니고 네가 하냐 이렇게 였어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목사님 이번 노회 때 준목인허를 받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부교회였습니다. 저는 서부교회에서 준목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했습니다. 이제 안수 받아야 되는데요. 제 마음에 2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제 친구들은 다 목사님이고 후배들도 목사님이고 그냥 저는 준목이 좋았거든요. 근데 준목보다는 목사가 좀 더 멋있을 것 같다. 이런 솔직한 마음과 또 하나는 정말 내가 목사가 되어도 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목사가 되어도 될까?
진정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일인가? 저는 저를 목사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목사 안수 받으면요, 이제 계속 목사입니다. 이걸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수 받고도 다른 일을 하면서 살 수야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해도 목사의 꼬리표는 따라다닐 겁니다. 이거 정말 대충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새벽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중대한 일에 알아들을 수 있게 응답 잘 해주시는데 그땐 정말 조용하셨습니다. 이제 안수 받을지 말지 저 스스로 확정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도 답답해서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땡깡 부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조용히 계시면 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눈 감고요, 성경책 팍 펴가지고 찍어가지고 거기 써있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뭐 무당이 쌀 뿌리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준목이나 되는 자가 할 행동이 아니죠. 근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그냥 확 눈 감고 성경책 아무데나 손으로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는데, 그런데 하필 그때 손가락으로 찍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거 안수 받으라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읽혔는데요. 그러나 이건 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방법이 이상하잖아요. 아니야. 준목이나 되는 사람이 점쟁이처럼 이게 뭐냐.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알아들을 만한 응답이 없습니다. 며칠 후에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마음에 강한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사야 43장을 읽어라. 뜬금없이 이사야 43장? 43장 말씀이 뭐였지? 하면서 읽는데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귀에 대고 읽어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에는 새벽 기도 오신 성도님들, 저쪽에서는 막 방언하고 계시고, 제가 몽롱한 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인지가 있는데, 명확한데,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개인 편지 써주시는 거, 그거 써주신 거 읽는 것 같아가지고요, 소름이 계속 돋았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요, 막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사야 43장 다시 읽어보는데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평소 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쓰신 개인 편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 깨달았습니다. 안수 받으라는 거구나. 그래도 뭔가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왠지 그냥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근데 며칠이 안 돼서 또 마음에 뜬금없이 강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뜬금없었습니다. 아가서 2장을 읽어라. 그래서 속으로 무슨 아가서에 무슨 목사 안수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말씀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무너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읽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읽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는 항복했습니다.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주영광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이 교회로 오게 되는 과정에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났고요. 제주에서 일어나고 또 전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퍼즐 조각들이 저를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몇 개월 후에 맞춰보니까 막 소름 돋았습니다. 그렇게 부임하고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 2분을 세우면서 제가 담임 목사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시면 전도 목사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장로님이 계시면 당회가 꾸려지면서 담임 목사가 됩니다.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여기 와서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취임식은 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회 계속 이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 가족들이나 선배님들 막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되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인생의 한 전환점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번에도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2015년에 담임 목사 취임식에서 했던 취임사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실 때도,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할 때도, 그 밖에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번 담임 목사 취임을 앞두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답이 정해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답을 그냥 확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다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떠오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게 취임식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읽던 그대로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똑같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상 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취임사 첫 부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먹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취임사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찬양 집회에서 뭣도 모르고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목사할게요. 안 시키시면 안 하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도 모르고 초등학생이. 그래서 제가 호텔 주방장에서 꿈이 목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때 겨울에 우리 거암교회는 서울 동로의 연합수련회, 동계수련회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여러분이 오셨어요. 막 특강을 하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키가 되게 작고 왜소하셨어요. 제가요, 제 키가 지금 딱 그때 키인데요. 저는 중1 치고는 되게 큰 편이었는데 중2, 중3이 되는데 친구들이 점점 올라가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키가 안 자라더라고요. 나 저 목사님처럼 너무 조그맣게 사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부모님 키 작으신데 막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설교를 듣고 갑자기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키 작은 분 한마디에 막 키 큰 사람들이 척척척 움직이면서 그 특강 시간이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게 되게 멋있었습니다. 하나님 키 작아도요 저런 멋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었어요. 예. 저녁 집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 목사 제가 시키시면 할 거라고 했는데 해요 말아요? 이거 알려주셔야 제가 좀 꿈을 정하지 않을까요? 제가 고등학교도 이제 가야 되는데. 웃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았는데요. 지금 막 눈을 감았더니 검은색하고 뭐 앞에 불 때문에 빨간색이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웃기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 저 목사 시키는 게 하나님 생각이면요 보라색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눈은 감은 상태인데요. 감은 상태에서
보라색이랑 빨간색 섞은 색이랑 막 보이는 겁니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고요. 제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목사 되면 이 재밌는 교회 맨날 갈 수 있어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저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왔네요. 이번 주에 모세 8번째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말씀 다시 읽는데, 모세의 모습에서 제가 보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요, 모세가 사명을 받죠.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요, 떨기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데 불타는데 안 타고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불타는데 안 타는 게 이게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다가가다가 뜬금없이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모세는 80세입니다. 애굽 왕족으로 살았던 젊은 시절의 패기, 이거 없어졌습니다. 척박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남의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았던 나이 많은 모세가 당연히 이런 말을 하겠죠. 아니, 제가 누구인데 애굽 왕 앞에 갑니까? 제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저는요, 지금 저 하나 목숨도 건지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여기서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전과 같은 기력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 저의 모습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저를 전도사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4글자. 네가 하냐? 다른 4글자로 바꾸면 내가 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도 내가라고 말하고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애굽 왕한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합니까? 자,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죠. 모세야, 네가 누구냐면 너는 요게벳의 아들이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애굽 왕족으로 40년이나 거기서 살았고 너는 뭐 미디안 양치기로 살았던 사람이지. 너의 아내는 뭐 십보라지, 너의 아들은 게르솜이지. 뭐 이렇게 모세가 누군지 하나님이 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누군지 말해주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모세가 누군지 대답은 안 해주시고요.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보낸다. 증거가 있다. 너는 그 백성을 인도해 와서 지금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게 증거다. 모세는 사명을 받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걸 합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뭐 믿고 이렇게 자신 있는 걸까요? 80대여서 힘 빠진 모세를 보고 자신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자기가 이루실 거라서 자신이 있으십니다. 모세야,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네가 하냐? 내가 한다.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애굽 왕은 이렇게 쉽게 나가도록 허락 안 해줄 거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을 친 후에야 너희를 내보내줄 거다. 근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애굽 사람들 물품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뭘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고 자신을 도구로 쓰실 것이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는 초라하거든요. 저는 양치기입니다. 전 나이가 많아서요. 모세는 계속 자기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전도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생각은 신기하게도요, 몇 년 지나서 준목인화를 받을 때도,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이 생각했던 거 기억 안 나고요. 그 생각이 똑같이 또 계속 났어요. 계속 똑같이 계속 저를 봤고요. 결론은 계속 똑같이 났습니다. 난 못해. 난 이 그릇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내가 한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땐 좀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소명을 받을 때는요, 누구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있는 시야를요, 옮겨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를 쓰셔서 하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되게 너무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떻든 자신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시키시는 거 한다. 저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사명으로 살고 계십니다. 다 사명자예요. 제일 큰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잘 키우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교회에서 맡기신 일보다 훨씬 더 큰 사명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잘 감당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니까요. 자녀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잠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할 수도 있고 사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할 수도 있고 사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간호사입니다. 그냥 내가 간호사를 할 수도 있고 이 간호사를 사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명으로 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호사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근데 나는 쓰임을 받을 뿐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재밌는 걸 알려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자. 이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자. 내가 사명자라고? 아니야, 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나 사명자 아니야. 사명을 받는 자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 사명자가 더 부담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들 이끌어내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담스럽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여도 괜찮아요. 마음이 편해요. 예, 제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제가 뭐 여러분 한 명이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예. 사명자는 되게 두렵고 부담되잖아요. 아니에요. 사명자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되게 편한 거예요. 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사명자로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 사명자입니다. 우린 다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자리가 현재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모든 일을 사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는 일도요. 목사가 할 수도 있고요. 사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냥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이 사명이다. 지난 모세 7번째 시간에 일상이 사명이다. 일상은 사명이거나 아니면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네,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한다. 이건 되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고쳐주는 일은 너무나 고귀한 일입니다. 예, 그거 내 자동차 망가져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의 밥을 차려주고 있다면 그러면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 돈을 벌고 있다면요? 그러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돕고 있는 겁니다. 자, 돈을 버는 일은요, 다 남을 돕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도와줬기 때문에, 무엇을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예, 일상 속에 다 자기 사명들이 있으십니다. 저의 일상은요, 목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명이 있듯이 저에게 저의 사명이 있는데요. 저는 목회로 여러분을 돕고 그리고 이제 그런 도움을 드린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돈을 안 받아야 사명이 아니고요. 돈을 다 받아요. 예. 돈을 받는 일들인데도 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 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모세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입니다. 즉 문제는 주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보다요 사명자가 편해요. 사명자가 편합니다. 사명으로 일을 하십시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자, 내 자녀를 키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 소유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자녀를 키우는데 쓰임받는 자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자녀를 잘 키우시는 거는요 내 일이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책임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네. 내가 전업주부여도요 임목사하고 똑같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하냐? 왜냐하면 주부가 사명이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 밥 차려주는데요 네가 하냐? 사랑하는 자야. 내가 한단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전업주부여도요. 네.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주권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요. 평안하게 감당합시다. 모세를 부르고 계시지만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부르셨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